자,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더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벌써 2025년 3월 둘째 날, 3월 2일이네요. 어제는 3.1절 날로서 전국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 찬성 집회가 맞물리는 그런 한 날이었죠. 보도에 의하면 탄핵 반대 집회보다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보다 탄핵 반대 집회가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보다 한 7배 정도 많았다는 그런 보도가 아침에 있군요. 아마 전국적으로 상당히 모였던 것 같습니다. 광화문과 서울은 광화문과 국회 저기 여의도에 상당히 많이 모였던 것 같고, 이 운동이 제가 봐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 자리 잡고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 중에 받은 그런 감동은 1945년 우리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후 올해가 2025년이니까 자그마치 80년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자유민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오로지 이승만과 당시의 기독교 정신으로 뭉쳤던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그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이제 출발을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 지식 수준이라든가 또 사회적인 여건으로 와서 자유민주공화국이 무엇인지를 전혀 100% 알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사회 봉건주의와 식민지배에서, 즉 우리로 보면 그 종살이에 그 근성이 붙어있던 이런 것에 그 물들여져 있고 뼛속까지 깊이 스며진 그런 상태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으로 건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6.25 때 자유가 뭐냐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서 6.25 때 자유가 뭐냐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반 자유가 아니에요. 1945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됐을 때에는 우리가 앞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식민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소장농 아니면 종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 있고 배웠다는 지식인들이 대부분이 전부 다 공산주의자였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박헌영이죠. 제 고향 출신이지만 박헌영이죠. 당시의 지식인들은 전부가 다 공산주의였어요. 이 공산주의 그 사상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주장한 게 무엇이냐면 그 소장농이고 그 다음에 그 남의 집 종살이 하던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설득이 됐느냐면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주인도 없고 종도 없고 다 동등하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사회가 거의가 다 공산주의로 물들었던 때예요. 그래서 박헌영이가 김일성한테 충동질하고 김일성이는 그 스탈린한테 충동질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6.25인데 그때 당시 박헌영이가 한 말이 김일성 장군이 내려오면 3일 만에 대한민국을 통일할 수 있다, 남한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왜?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공산주의로 물들었던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그러냐면 조선 말기부터 이러한 사상들이 한국에는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물론 공산주의는 그 전부터 시작됐지만 한국에 태동된 것이 해방 전후에서 그때가 가장 드셌던 그런 때이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독립이 되면서 45년 독립이 되면서 대한민국을 출범시키고자 할 때에 그 좌파 빨갱이 공산주의 사당자들 이 자들이 굉장히 득식을 벌였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이. 그래서 발생한 것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과 거기서 진압하니까 그 사람들이 제주도로 넘어서 제대산 토벌 작전까지도 제주 4.3 사건까지 일어난 거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 선량한 시민들도 많이 피해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고 눈을 또 아시는 분은, 상식이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공산주의자들은 자기가 절대로 앞서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량한 시민들을 앞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보게 하고 그 피의 대가를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이것이 6.25 때부터 진행된 빨갱이들의 전술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한민국이 건립될 때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식 수준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민주주의가 뭔지 자유가 뭔지를 전혀 모르던 시민들이었어요. 99%가. 그러다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보아사 있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아사 이승만과 같은 정말로 시대를 초월하는, 세대를 초월하는 그런 사상가를 우리에게 주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자유학자들보다, 자유민주공화국의 학자보다 훨씬 뛰어난 그 세계적인 내세를 내다봤다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통찰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출범을 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6.25를 통해서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구나 한 것을 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스멀스멀 우리 속에 물들어온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 지금 절정에 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고자 일으켰던 것이 뭐냐면 지난 12.3, 1.2.3 계엄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제2의 3.1운동, 제2의 건국의 시즌으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1945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80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클로즈업된 게 뭐냐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멍에를 친 게 70년 종살이였는데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68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12.3 계엄을 통해서 한국의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판단을 했냐면 70년이라는 것을 힌트를 얻었어요. 기도 중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의 마지막 예언인 뜨인돌의 시대로 가는 주춧돌을, 기초석을 놓는 그런 시작이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를 기회로 해가지고 물론 그동안 그 많은 시민 운동이 있었지만은 시민 운동이라고 저는 지칭을 할게요. 우리가 뭐 집회라고 얘기하면 시민 운동이라고 얘기할게요. 순수한 시민 운동이 이제 3월 5일이면 이제 대학가가 개학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대학가가 개혁되면 대학에서의 운동이 상당히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내려온 피와 살이 우리나라에게 있기 때문에 즉 너희 중에 하나님의 손자가 있음을 알리라는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은 복음이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제1건국해서 세계국독서는 대한민국 즉 제사장 나라, 뜨인돌의 나라로 세워질 것으로 그렇게 믿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정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 중에는 이제 그런 묵상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한 남자가 천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다 이제 앞으로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동역자가 되는 그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거라는 그런 기쁘고 또 즐겁고 그러나 또 중한 책임을 얻게 되시는 그러한 시기가 우리에게 도래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정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사야 강의 59장 그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 말씀을 이사야 59장 지난주에 했던 나머지 부분을 시작하고 마치고 59장을 마치고 60장을 좀 들여다본 다음에 좀 끝 시간에는 다른 한식을 별도의 시간으로 해서 광고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강의가 2시간이고 광고의 말씀을 별도로 짧게 하나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좀 서론이 길었죠. 자,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연대로 흘러갈 거로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주에 이사야 59장 15절 중반부까지 했죠. 15절 중반부까지 했는데 이사야 59장 15절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여기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 물론 여기 그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이사야가 사역했던 당시는 북이스라엘의 그 말년과 그 멸망 바로 코앞에와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동시에 사역한 이제 사역자가 바로 이사야인데 그 이사야가 여기 지금 그 말하고 있는 15절에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보면은 뭐가 하면 14절부터 이제 그 공평과 그 의가 나왔었죠. 공평이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 없더라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의가 없고 하나님의 의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이런 이제 지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15절인데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합니다. 성실이 없기 때문에 성실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악을 떠나려고 해도 오히려 그들이 붙잡힌다. 이게 뭐냐면 그 사회가 우리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가나안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때죠.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을 약속하시는데 가나안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니 가나안의 죄가 아직 완영되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내게 유업으로 주는데 지금 당장 주질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이 살아가기 매우 힘든 시대였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롯의 집에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오늘 네 집에 들어온 사람들 내놔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우리가 말씀에 지나왔지만은 의인이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당하여도 이를 아는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악이 팽배해 있는 때에는 어느 한 사람이 의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실과 공평과 의의 자리에 서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놀림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외톨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학교 생활로 보면 그 우리가 일찍이 들어왔던 그 이지맨가 뭐 그거 있잖아요. 따돌림. 우리나라로 하면 일진 같은 거요.
이래서 따돌림 받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설 자리가 없는 이런 상태를 지금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왜 감찰했더니 성실과 의와 정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찰하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평이 없고 하나님의 의가 없고 진리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모든 악에서 떠나서 그 의의 편에, 성실 편에, 진리 편에 서고자 해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애꾸는 동네에 두 눈 달린 사람이 가면 누가 병신이냐 하는 얘기를 내가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날도 그런 얘기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의 정상은 눈이 두 개가 정상이잖아요. 자, 그와 같이 그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이를 감찰했다는 성실과 공평과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를 감찰하시고, 그래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그러니까 의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공평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15절 중반부에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공평이 없는 것을,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이렇게 공평이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의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이제 유다로 보면은 유다 한 나라가 그런 것이고, 각 개인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없으면 어느 한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옳은 듯하고 맞는 듯 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여기서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인간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실과 공평과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보시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 사람으로 인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의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아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의와 성실과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알고자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 그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잖아요. 자기 유익과 자기 생활의 도모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가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무엇이냐, 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구했던 것이 마치 솔로몬이 이 많은 주의 백성을 내가 무엇으로 심판하겠습니까?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 뭘 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스로 의를 의지하고 그 의로 호심경을 삼으셨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알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추구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내가 이만큼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나를 잘하고 나를 키울 수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구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 투구와 호심경을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러분들 삼각산 기도원 잘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그 삼각산 기도원이 굉장히 유명한 때였어요. 삼각산 기도원에 가면요, 사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쪽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그쪽에 그렇지 않고, 그냥 강원도, 그 정선, 태백 이쪽을 헤매고 다녔지만, 물론 장소는 달라요. 장소는 다르지만, 어쨌든 부르짖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시기가 마침.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한편 감사하지만, 한편 그 두려운 것이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구했지 않느냐.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나같이 부족하고 온갖 티가 많고 수치가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 내게 나타나셨느냐 하는 게 제 기도였어요. 지금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지만 실제로 실상이 그렇다고요. 또 삼각산 기도원에 가지 않더라도요, 기도 엄청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 중에,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루에 몇 시간씩 진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기도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지금은 금식 기도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기도하러 다닐 때는요, 금식 기도가 굉장히 그 바람을 불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마다 차고 넘치고 그냥 뭐 성에 뭐 굉장한 때란 말이에요, 그때. 그런 때에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이제 이사야 59장이 바로 이제 그런 때를 회상해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의로 호심경을 삼아도 그 은혜가 내게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도 없고 그 은혜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네 뜻과 내 뜻이 관통하는 때가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뜻이 관통하는 때,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기도를 해요. 예수가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습관적으로 늘 요란한 것 피하여 산에서나 들에서나 늘 기도를 우리에게 분을 배웠다고 찬송 가사도 나오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고. 기도를 한다면 예수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구한 모든 것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합당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했지, 상소리 하면서, 욕하면서, 투덜대면서, 불평불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불평불만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내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이러고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게 이제 불평불만한 기도이지만, 대체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미사역을 많이 써요. 기도보다 더 미사역을 많이 쓰는 언어가 없대요. 기도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네 뜻과 내 뜻이 다르면 하나님은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래. 이게 말인지 뭐 요새 말하는 말로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저도 그 얘기 듣고 신앙생활했고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의로 호심경과 투구로 삼고 보수로
여기 지금 제가 보는 성경은 보수인데 이게 사실은 그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로 옷을 삼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냐면, 그, 야고보서가 어느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내 손으로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그리고 로마서가 어디에서는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라. 로마서가 아닌가? 다른 말씀인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라. 쌓아둬라. 넌 숯불만 쌓아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면 그것이 그때 이제 응답될 거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으로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이렇게 써요. 여기 지금 속옷과 그 다음에 열심으로 입어 겉옷을 삼으라는데 속옷과 겉옷이 이게 히브리어를 찾아서 검색해 보실 수 있는 분은 검색해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고는 속옷과 겉옷이 히브리어 번역본을 보면 이게 거꾸로예요. 사실 보니까 제가 잠깐 속옷과 겉옷을 보니까 이게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뒤에 속옷이라고 한 뒤에 나온 겉옷이라는 것이 사실은 속옷이고요. 앞에 나온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이것은 이제 겉옷이라는 의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은 여하튼 이 겉옷과 속옷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겉옷과 속옷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말씀에 의해서 부려지는 도구, 병기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여기 행한 대로 갚는다고 되어 있죠. 여기 분노하시고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소음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인과응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선상수문에서 이제 주로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그 뒤에도 여러 복음서의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이 많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인과응보잖아요. 매는 매로 이렇게 해서 인과응보형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인과응보형이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있는 것이죠. 이대로 하면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앞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 이거를 맡기고 너는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조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모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 내가 그거를 쓰다듬고 보듬어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그가 돌이킬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복수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죠. 이거 하기가 진짜 힘들죠. 진짜 복수는 그건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저도 한 번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고 머릿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당장 부딪히면 바로 진짜 0.001초도 안 되게 거기에 반응하지 그게 알면서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18절에 기록된 말씀이고 19절은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니라. 여기 지금 동쪽과 서쪽이 나왔어요. 서방과
그다음에 그 해돋는 편에서 동쪽과 서쪽이죠. 동쪽과 서쪽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부분은. 왜냐면 성전 출입문을 동편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도 동편이고요. 여호와의 지성소가 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끝시대가 서쪽이에요. 그래서 해가 진다라고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장막을 본 날 마지막 날이 바로 서쪽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부분이 바로 19절에서 말하는 서방과 해돋는 편이에요. 거기서 그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물려 그 피를 하수같이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 돼요. 여기가 동편이 되고 여기가 서편이 되거든요. 여기가 지성소니까 여기가 이제 뜰이죠. 성전뜰. 여기가 이제 출입문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동편이에요. 동편. 여기가 이제 서편이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될 거란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각자 마음 안에서 될 거란 얘기예요. 이런 의미가 지금 들어있는 말이 지금 몇 절이에요? 지금 19절이에요. 해 돋는 편, 해 돋는 편, 해 돋는 편, 해 지는 편, 서편. 사실은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밖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지금 19절의 말씀이에요.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원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기서요. 이것은 이제 조금 살펴볼 것은 뭐냐면 야곱 중에서 죄과를 떠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회개에 이른 자예요. 야곱은 사실은 도둑놈이라는 얘기거든요.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팥죽으로 장작꾼을 샀죠. 자기의 삼촌을 죽였죠.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사기를 쳤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표현할 때도 지금 사기꾼이라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썼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우리 육신은 땅에 속한 자잖아요. 우리 육신은 즉 인간은 모두가 다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의 유업을 받기 때문에 야곱에서 죄과를 떠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그 말씀으로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라 말이에요. 이게 야곱이에요. 즉 야곱이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야곱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장자가 아닌데 장자권을 받았죠. 즉 하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단 말이에요. 땅의 장자가 아니라 하늘의 장자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장자가 지금은 이제 세상에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법이 바뀌어서 모든 자식들에게 공유 분배하죠. 공동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모가 살았을 때의 그 헌신도 이거에 따라서 그 상속이 좀 달라지죠. 그런 거에는 전부 다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재산이 분배된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전에는 딸들은 출가 유예라서 재산 분할권이 없었어요. 전에는 유산이. 근데 지금은 출가한 자식들도 유산이 있어요. 지금은요. 법적으로 돼서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법칙을 많이 바뀌었지만 여기서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난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야곱이라는 것은 이미 언약의 약속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가 그 아비의 그 재산 상속권 있는 것이 장자의 상속권 있는 것이 야곱에게 자기 아비의 상속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권한을 뺏었잖아요. 우리도 하늘의 권을 받을 수 있는 권이 없어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권이 없다고.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 속한 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사람이 하늘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안 되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고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가장 성경의 근본적으로 말하면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되는 이것을 가장 근본적인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창세 창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가 우리는 뭐냐면 창조 역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에 들어가는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날마다 우리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고. 이것을 날마다 회개한다, 날마다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의미가 그 20절에 있는 말씀이고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로되 21절에 여호와께서 가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고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위에 있는 나의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위에 있지 땅에 있지 않잖아요. 아래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위에 있는 신과 어디 갔어? 그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그림에 그렸듯이 여기서 시작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지성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으로 오잖아요. 이 마음에서 우리 육신까지 온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후손과 후손의 후손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결국은 다 하나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요 밖에는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겠다고 아멘 했을 때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나온 이 말씀을 보면 야곱 중에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없어요? 갈 때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있었어. 너는 네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정이야. 이걸 이제 신학으로 하면 이게 예정론이에요. 지정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한 땅이면 목적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시할 땅이기 때문에 어디가 목적지가 될지 몰라.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표현이. 우리 믿음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 같이 모든 교회에서 설명하지만 사실은 지시할 땅이에요. 다행히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지시한 가나안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 즉 하나님 앞에 가서 진을 치면 이러한 언약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언약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시할 땅으로 시작해요. 이 지시할 땅이 야곱이에요. 지시한 땅이 되면 변화의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주어지잖아요. 성전이, 성막이. 이때부터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 이 시간이 얼마일지 몰라. 이 시간도 얼마일지 몰라.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도 성공할지 실패할지 몰라. 그래서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20절에서 20절, 21절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래서 21절은 다 똑같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이 결국 같은 거죠. 이게 나의 신이 뭐냐면 루아흐예요. 하나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죠.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죠. 그것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대를 간다는 뜻이 되잖아. 이렇게 되면 나와 후손과 후손의 후손하면 3대 4대잖아요. 그래서 내 말에 청정하고 순종은 나의 은혜와 복이 3, 4대까지 이르라 1000대까지 이르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3, 4대까지 이르라 또는 1000대까지 이르라는데 3, 4대나 1000대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의미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3, 4대가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넷이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져도 요 넘어서가 여기가 하나님 나라니까 여기서 넷이죠. 여기서만 따져도 이렇게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자자손손이 다 하나의 백성이고 하나의 은혜를 입는 거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보면요. 근데 우리가 현 시대도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사무엘서를 보면은 사무엘이 어려서 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얻어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고 그 사무엘을 누구 밑에 보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서 엘 제사장 앞에 보내잖아요. 엘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무엘서를 보면 그러면 그 엘 제사장 밑에 사무엘을 보냈는데 사무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에요. 하루는 사무엘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사무엘아 불러. 그래서 엘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주여 부르셨나니까 안 불러서 가서 잠이나 자. 이게 몇 번 반복됐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제사장이 깨닫기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엘 제사장이. 그러면서 엘 제사장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사무엘이 오니까 이제 사무엘아 너 이제 내게 오지 말고 그 음성이 다시 들리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사무엘을 몇 번이고 불러서 그가 깨닫고 알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불러서 하나님의 신을 부으시잖아. 이런 과정이 이제 말씀해 보면 기록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엘 제사장을 보면 왜 사무엘을 거기다 놓고 사무엘의 제사장이 있는데도 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상고해 봐야 돼요. 엘 제사장이 있는데 그 엘 제사장의 두 아들이 비느하스고 뭔가 비느하스고 옴니푸스 하여튼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두 아들이 안식일이 되면 그 제사에 쓸 고기를 삶아요. 고기를 삶는데 나는 생고기를 좋아하니까 삶지 말고 생고기 나오라고 제사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뭐라고 표현하 탈취하러 간다고 해야 맞겠지.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 물려진 것을 먹어야 돼. 우리도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면 제사 지낸 다음에 그 제물을 그 후손들이 먹지 제사 지내기 전에는 먹지 않잖아요. 물론 간도 보고 맛도 보긴 하지만 원래 제사 음식은 간도 안 보고 맛도 안 본다는 거거든. 그런데 며느리들이 마누라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 사실 맛보고 간보고 다 한다고. 그래서 사실 귀신 음식은 제사 음식은 소금이 안 들어간다고 해요. 소금을. 근데 사실 간을 다 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죠. 성경은. 이런 게 다른데.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정말로 정성껏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다하고 그 아들들을 제대로 양육했으면 하나님의 제사장은 대물림이잖아요. 성경의 율법에 정한 그 제사장은 레위족 속에서 그냥 계속 대물림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 두 아들을 양육하지 아니하였고 자기도 늙어서 살려져서 몸이 둔하여졌고 이래서 하나님이 삼무엘에게 기름을 부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이 뭐예요? 얻어야 할 교훈이 뭐냐고요? 우리는 지금 사무엘을 키워야 돼요. 사무엘이 지금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 나의 신과 내 입에 든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 사무엘의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을 양식해요. 이게 다른 말씀은 그래서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고의 뜻으로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어요. 아마 이사야가 이때 당시에 이 말씀으로 이런 맥락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뜻이 깊고 오묘하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예수는 모세의 글이 모두 다 자기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그동안 수없이 말했지만 모세오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를 언급한 것이 있냐고. 우리 한국말 뜻으로 예수라는 말이 있냐고. 없어요. 그럼 원어로 보면 어떨까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떨까요? 물론 예수 당시에 썼던 언어는 국제어로 썼던 것은 헬라어였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신약분이 이제 헬라어로 됐다 우리가 신학을 하는 배운 사람들은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제 대부분이 아는 사실인데, 자, 히브리어로 보면 어떨까요? 히브리어로 보면 전부가 다 있어요. 우리 한글 번역본으로 보면, 영어 번역본으로 봐도 구약에는 지저스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가 없듯이.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예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지금 여기 나온 루아흐라는 신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루아흐예요. 빛이에요. 예수예요. 우리가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의 그 빛과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빛이 같은 어원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은 구약 성경이 다 예수에 관한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번역된 언어로 봤을 때 예수라는 단어가 없을 뿐이에요. 그럼 루아흐가 뭐냐? 루아흐가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는 실상이 루아흐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이 루아흐라고. 그래서 예수가 잠언 8장에서 내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거기 있었고 뭐가 되기 전에 내가 거기 있었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이 얼마나 상고하다 보면 말씀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 59장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내 열심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열심 나왔죠. 여기 어디 나왔나? 17절 끝부분에 다시 보면 구원을 그 머리에 호심경을 삼으시며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갚음이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인해서 속옷을 감췄다고 된 거예요. 그러면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이 돼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 내 열심으로 말씀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부림을 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응하고 쫓아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능과 힘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 열심히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오늘따라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열심히 했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말씀을 역사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된다고. 쉬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겉옷, 의, 보수, 속옷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근데 속옷이 갑자기 생각나면 속옷이 뭔지를 내가 사전을 찾고 뭐고 해서 찾는 것도 있지만, 속옷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고하는 거예요. 즉 속옷이 뭐예요? 뭐가 내게 속옷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확실히 알지 못했으니 하나님 이것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저기 사전 찾고 뭐하고 이 뜻이 무언가를 찾아서 내가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쫓아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부림을 받는 자가 돼요. 내가 주가 된다. 이런 관계가 우리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거 오래전에 얘기한 거지만, 이것이 처음에는 내 열심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 열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와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다음에는 나를 이끌어가는, 즉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내가 항상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이사야 59장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감사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이끌어 갈 때에 그 20절, 21절이 특히 21절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신과 그 언약이 말이 항상 하나님의 신과 그 언약 말씀이 후손과 후손이 그 입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손이 되면 내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 보좌에 늘 때까지예요. 그렇게까지 있을 것이다 하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이사야 59장을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